우리 완도제일교회 성지순례단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난산 정상에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딛고 서 계셨던 그 승천 바위를 만져보았습니다. 감남산 아래쪽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셋마네 동산 그 바위, 우리도 잠시 기도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열심히 그 감남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묵묵히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보았던 2000년도 더 넘은 감람나무를 우리는 만져보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리며 누이셨던 그 바위에 우리는 만져보며 감개무량하며 기도하며 숙연해졌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이 흔적들, 이 발자취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 발자취마다, 흔적마다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유대교는 민족 종교로 출발해서 민족 종교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경전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민족 종교를 뛰어넘어서 전 인류 모든 인종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아닌 유대교와 다른 종교로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민족 종교는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지 않았으나 기독교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에 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된다라고 간주하여서 네로 황제 때부터 거칠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바로 그 예수께서 태어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유대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열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곧 우리를 위한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모두가 주의 자녀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분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그 바위를 만지고 시신을 누였던 바위를 만졌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를 향하여 변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모르지만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무소부재 하나님이란 말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당연히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반만 맞나 봐요. 맞죠? 예. 하물며
성경은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였다라는 것을 추측해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일만을 바라보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이 동방박사 사건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별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순간, 내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의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걸맞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그네를 열심히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영광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도 기이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은 바로 우리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방박사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린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먼저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땅에 자기 민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배척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단연코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건을 분별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엘리야의 그 유명한 갈멜산 정상에 갔더니 엘리야는 안 계시고 동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동상. 우리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마자 비가 내렸을까요? 아니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정상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 징조가 없자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종에게 야, 하늘을 좀 보고 와라. 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 보고를 해주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몇 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기도한 가운데 시종이 뛰어서 그럽니다. 저 끝에 조그만 조각구름 같은 게 하나 떴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비가 내릴 거다. 내려가자. 하나님의 징조를 분별했습니다. 제가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갔을 때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아니, 구름이 저렇게 많잖아요. 우리 비를 중간중간 맞으며 다녔습니다. 조각구름 하나에도 비가 내렸는데 저 시커먼 구름이 앞에 있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분별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동방박사도 누린 것을 왜 여러분들이 못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개입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주인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요,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맨 처음에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지역 왕으로, 성경에 보면 분봉 왕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총독은 군대랑 같이 파견하여서 이 군대로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면 멸망한 이스라엘에 어떻게 헤롯 왕은 유대 왕이 되었을까? 헤롯은 다윗 왕의 후손일까?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 왕의 후손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비껴나간 이삭과 이스마엘 그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삭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고요. 이삭의 형 이스마엘 또 나중에 야곱의 형제 에서 이쪽은 다 구원의 역사에서 비껴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 에돔의 후손이 헤롯입니다. 전혀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587년도에 바벨론 제국의 현 이라크 조상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나라 전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이 넘게 흘러갑니다. 그 도중에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40년, 45년 정도 이렇게 일제 강점을 당했잖아요. 40년. 그 짧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매우 길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세월을 강점을 당한 거예요, 일제. 근데도 일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종교를, 우리나라 모든 걸 다 파괴했죠. 심지어 이름까지 창씨개명을 시켰고요. 언어도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도 시키고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일제를 경험하지 않은 저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가끔 나도 모르게 아들에게, 딸에게, 야, 스매끼리 좀 가져와라. 어디 간다 그러면 벤또 안 싸니?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몰라요. 와리바시, 닭강 다 아시죠? 모르는 얼굴들이에요. 어디 손 자꾸만 피면 야, 아까 전게 어딨니? 일제를 경험한 우리에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본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문화가, 일본의 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에도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습니다. 사회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교복은 일제시대의 흔적 그대로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이 민족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암흑기 시대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말라기에서 끝나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나중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해서 바사의 고레스가 너희 돌아가라도 좋다,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암흑기 400년 사이에는요, 헬라 제국의 시대였어요. 이 헬라 제국의 시대 때 안티오쿠스라는 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이 유대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모욕을 참고 있지 못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 혁명 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독립을 이뤄내요. 헬라 제국의 혼란기 때. 그래서 한 1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 혁명 마카비 집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뤄집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요. 한 100년 동안 유대인의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때 마지막 자락에
이 헤스몬 왕가로 결혼으로 들어간 게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인데 헬라 제국은 결국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들어간 헤스몬 가문이 아무리 이스라엘 땅을 독립했다라고 해도요, 이미 풍전등화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 제국이 땅이 됩니다. 그때 정치력과 뛰어난 연줄과 또 눈치 작전을 잘 써서 로마 제국의 앞으로 황제가 될 옥타비아누스의 연줄을 잡았던 헤롯이, 옥타비아누스, 우리 성경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될 때 그 친분을 이용해서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여서, 그럼 얼마나 돈을 바치고 그를 지지해서 황제로 세우는 데 정과를 세워서요, 헤롯이 왕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분봉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으로 봤을 때는 헤롯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안 인정하고 싶겠어요? 인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또 다른 압제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에 대해서 예수님도 여우라고 맹비난하죠. 그런데 그렇게 정권을 잡은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진짜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다에. 그러면 자기 권력을 내놔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얻은 권력이에요? 연줄과 돈을 다 쏟아부어서 잡은 자리인데 진짜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 유아 몇천 명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그때 태어난 아이들 2살 아래는, 그 위로부터 2살 아래를 모두 몰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헤롯의 계획을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당장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 그리고 또 동방박사에게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제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는 유대 지역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관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관할 지역, 엄청나게 높은 분리 장벽이 있는 사이를 뚫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나타나요. 이 예수님의 탄생교회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다가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라고 공인을 해줘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황제의 어머니가 이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 황제가 마지막 자신의 정적이었던 막센티우스랑 이 전쟁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되느냐 마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 가기 전에 꿈을 꿔요. 그 꿈에 십자가를, 모든 군대의 십자가를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길 거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로마 제국에. 그런데 그 꿈을 따라서 군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갔다가 그 밀라노 위에 있는 지역에서 막센티우스랑 마지막 황제자를 놓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요. 그래서 이 승리에 감격하여서 이탈리 밀라노라는 곳에 입성하면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를 탄압하지 말라. 다른 제우스나 비너스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처럼 섬겨라라고 공인해 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탄압을 멈추라고 한 거죠. 그리고 로마가 완전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국교로 만드는 것은 392년도에 가서,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뒤에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돼요.
어떻게 됐건 313년부터 기독교 탄압이 끝이게 되고요.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예수님의 유적지를 다 찾아, 그동안 황폐가 되어 있는 것을 다 찾아서 발굴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326년도부터 교회를 세웠는데요. 세계사 역사에 의하면 그렇게 300년, 400년, 500년 말 때까지 이 기독교의 국가로 유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50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유대교 경전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합쳐서 꾸란을 만듭니다. 이 꾸란이 바로 이슬람교의 경전이에요. 이슬람교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사상, 평등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서도 불평등에 살다가 이 마호메트가 평등 사상을 들고 나옵니다. 이 꾸란을 가지고. 그러면서 거세게 불길이 일어나서 그 아라비아 또 시리아 이쪽 모든 쪽이 다 이슬람 나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함락이 됩니다. 632년에 마호메트가 죽게 되고 636년에 이슬람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다 교회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황금돔을 세워버린 거예요.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성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은요, 이스라엘이 여러 번 폭동이 일어나요. 제일 첫 번째 큰 폭동은 70년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도에 유대교가 폭동이 일어나니까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132년도에 또 한 번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이드리누스라는 황제가 이번에는 아예 성전에다가 뭐를 세우냐면 성전에다가 비너스 상을 세워버려요. 예수님의 성묘교회다는 제우스상을 세워버려요. 이 정도로 모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다 교회를 파괴하는데 예수님 탄생교회만 화를 면했어요. 이 화를 면한 거 보니까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이슬람 군대가 와서 파괴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단순하지만 경이롭고 하나님의 신묘막 체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는 예전에 처음에 세울 때 거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황금과 몰약과 유황으로. 이슬람 이들이 불처럼 내려오면서 막 성전을 파괴하고 다니고 교회를 파괴할 때 이 예수님 탄생교회 왔더니 교회 안에 자기네 조상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 조상이 절을 한 것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성스러운 것이다. 여기는 건들지 말라. 결국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 체감, 동방박사를 불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절묘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결코 그분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에 이렇게 헤로당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만이 승리합니다. 2장 20절에 보면 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피신하였던 그 이집트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합니다. 순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리고 그 뜻을 역행하는 게 영리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왕이 세움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권력에 취하게 되고 돈에 취하게 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무엘 선지자를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함부로 다루고 전쟁에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제사도 우습게 알아서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제사도 막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혀 사울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무리 간청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 세운 자가 주인입니다. 세움을 받은 사람은 종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꿔버리죠. 주인이 대단한 거고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은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 목숨, 재산, 미래, 축복, 흥망성쇠, 우리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게 없습니다. 내가 주장할 게 없어요.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죠. 여러분이 주인이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자기 뜻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왕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헤롯 왕도 보십시오. 자기 정치술로, 자기 눈치 작전으로, 자기 돈으로 헤롯 왕이 됐어요. 당대 권세를 부리며 영원히 살 것처럼 했지만 한낱 인간이기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자와 무한하신 분이 대결하면 백발백중 유한한 사람이 지지요. 영원하신 분이 승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성경이란 경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20절에 보면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야, 헤롯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와라. 모든 걸 가르쳐줘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사렛으로 들어가게 했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것을 칭함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여러분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죄된 자리를 버리고 속된 자리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백날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요, 자기 욕심 다 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더라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성지순례 꽃은 성묘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교회를 실제 가서 방문해서 100%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예수님의 탄생교회 베들레헴과 예수님의 성묘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성묘교회 자체는 6개 교단이 분할해서 관리를 합니다. 매우 복잡한 역사적 유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문 하나도 아무도 못 고쳐요. 6개 교단이 합의를 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만 명의 신자들과 또 방문객들이 그곳을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6개 종단에서는요, 예수님의 바로 그 무덤 입구에서 수시로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으면 성지 순례객들은 무한히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또 마침 기회가 돼서 들어가게 돼도 줄이 몇 시간째 길어집니다. 들어가더라도 1분 내로 나올 수밖에 없고 사진 찍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한데 또 말교회는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만져봤지만 예수님의 성묘교회 안에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무덤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던 바위 모든 것을 만졌으나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 무덤 안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앞에서 새벽에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 안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빈 무덤입니다. 진짜 무덤일까요? 진짜 예수님 묻힌 곳일까요? 제가 장담은 못하나 100% 아니라고도 말 못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덤 입구가 앞에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원래 무덤 자리에다가 집을 씌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목조 건물로 세웠습니다. 한 5번 정도의 불이 나고 전소가 됐어요. 이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촛불을 많이 켜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뭐 부셔버리고, 그래서 이 집은 5번이나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대리석으로 세웠습니다. 대리석을 한 200년 전에 세웠는데 저기를 서로 보수를 못해요. 손을 못 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이제 많이 균열이 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어요. 어떻게 됐든 저 입구인데요. 저 입구로 들어가면 그 입구 안에 처음 조그만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에 저 앞에 돌이 가운데 딱 세워져 있어요. 이제 저곳에서 지키고 있는 뭐 성공회나 그리스 종교의 사제나 이분들이 서서 이제 저 안으로 한 명씩 보내는데, 저 돌이 뭐냐면 바로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한 자리에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매우 좁은 예수님의 무덤이 보입니다. 저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예요. 실제는 이 바위를 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약간 테이블 위처럼 저렇게 높게 중간 정도 되어 있는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고요. 저기 있는 저 대리석으로 자리는 그 콘스탄티노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326년에 헬레나 여사가 이스라엘을 와서 저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성묘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 곳곳에, 예루살렘에 로마 제국의 탄압이 300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0년을 탄압을 받았어요. 300년이 뭐예요? 3세대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까지 계속 예수님 믿으면 죽어나가는,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이런 탄압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33년에 첫 활동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132년에 그 뒤로 132년에 또 한 번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하이드리누스 황제가 그 폭동을 제압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고다나 이 성묘교회까지 다 우상 신전을 세워버려요. 그 성전의 자리에도 제우스와 비너스를 세웠고 골고다 언덕에도 비너스를 세우고 예수님의 성묘 자리에도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이렇게 탄압을 했어요. 장장 300년 동안입니다. 이 300년 동안 예수님의 유적지가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을 나사렛,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기도터, 승천터, 감람산, 베다니 부활하였던 나사로 집, 겟셋마니 바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마귀를 타고 왔던 벳박의 동네 베들레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유적지는 황폐화되고 버려지고 저주받은 곳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죠. 주님을 믿으면 다 잡아 죽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골고다 언덕은 공동묘지. 누가 공동묘지를 유적지로 관리하고 보호하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지나고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326년에 예루살렘을 직접 와서 이 유적지를 찾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황폐화된 곳에 성묘교회 그 자리를 발견하고 로마 제국이 거기를 제우스 신전을 만들면서 지하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놨는데 그 지하 물 저장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발견하고요. 예수님의 그 자리에 저 성묘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봉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도 이슬람이 와서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세월이 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헬레나 여사가 교회를 성묘교회를 세울 때부터 목숨 걸고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왔는데 파괴되고 복원되고 초토화되는 과정 속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서 그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세워놨던 교회들이 거기가 이슬람에게 점령되면서 파괴됐던 것을, 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회복시켰잖아요. 그 회복시킨 그 십자군들이 그 자리를 다시 복원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데요. 세웠어요. 또 이슬람이 들어와서 점령하면서 또 부셨어요. 계속 그런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 그 자리를 점령했던 나라는 지금 지진이 났던 오스만 트르키예가 마지막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영국이 바로 터키를 장악하면서 예루살렘을 영국 지배령으로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넘기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묘 교회를 예수님의 무덤으로 알고 경배하고 순례를 했는데 과연 저기가 정말 예수님이 실제 묻히셨던 무덤이냐? 이 논쟁은 끊임없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발견해서 최초로 덮은 것이 326년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누가 조사하려고 뜯을 수가 없죠. 이게 큰 성지인데 누가 감히 손대겠습니까? 또 6개 교단이 그것을 관할하고 있고 창문 하나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대로 놔두다가는 성묘가 붕괴하게 생겼어요. 드디어 2017년도에 6개 교단이 합의를 이룹니다. 단 60시간 동안만 이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 비용은 몇십억이 드는데 그것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부담해서 60시간 안에 이것을 보수하게 돼요. 그것을 보수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원래 자리 위에 덮었던 그 대리석을 드러내는 이런 과정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채널이 특별히 허가를 받고 그
분해하고 또 보는 발굴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대리석, 예수님의 누우셨던 자리, 천연 바위를 덮고 있는 이 대리석을 드러내고 이 대리석과 천연 바위 사이에 있는 접착 시멘트의 연대를 측정하면 이게 콘스탄티노 황제 때 만든 건지 아니면 후대에 만든 건지 연대가 측정되는 거예요. 후대에 만든 거면 가짜일 확률이 커지고요. 이게 300년대로 나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던 기록이 맞다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바뀌어질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걸 실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드러내고 접착 시멘트를 떼서 연대 측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뭘까요? 다음 주에 공개할까요? 연대 측정의 결과는 정확히 300년대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300년 그때 콘스탄티노 황제 때 봉합해 놓은 예수님의 무덤은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시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